싶은 말 없어?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거. 것은 하나님이 지식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실이야. 기도해 주신 교회와 또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GMP라고 하죠. 한국 개척선교회 본부 소속 선교사로 허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가 선교단체 대표하고 간사들하고 사역회의를 했어요. 한 11월 13, 14일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그 회의 끝나고 한 이틀 후에부터 감기 증상, 몸살 증상이 나타나서 집에서 계속 몸이 아파서 너무 아픈 통증이 있었던 것을 코로나라고 생각을 한 2, 3일 지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음식을 해줘도 퇴퇴 뱉어버리는 하여튼 뭐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에서 하루 후에 우리 아들을 시켜서 앰뷸런스를 불러라. 구급대원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증상을 찾는 거기까지만 기억이 제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석이 있다는 거를 듣고 거길 가겠느냐라고 저희 아들한테 컨펌을 하는 과정까지만 기억이 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이름을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제가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막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호흡 곤란에 의해서 뇌까지 약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됐죠.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타실 때도 보통 사람들이 한 95 이상의 산소 포화들을 가지고 계시면 한 50에서 60 사이의 산소 포화도이신 상태로 앰뷸런스를 타시게 되셨고, 앰뷸런스 타고 이제 그 을지대학병원에 도착하셔가지고 3일 동안 응급실 음압병동에 계시다가 음압병동에서 이제 그 다음 분당 차병원으로 이동하셔가지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계속 전화로만 그 상태를 좀 전달받게 됐었는데, 음압병동 계시는 동안은 일단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받았었고, 실제적인 치료는 이제 분당 차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혹은 구급차에서 돌아가신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셨지만 아버지는 어쨌든 하나님이 감사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좀 멀기는 했지만 잠실에서부터 이제 을지대학병원까지 응급차를 타고 갈 수 있었고, 그 응급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코로나가 확진되니까 더 이상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대기이신 상황이고,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짜는 산소 호흡기, 그 다음에 코에 꼽는 산소 공급기, 그리고 나서는 이걸로도 산소 유지가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꽂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꽂는 과정을 좀 옆에서 지켜보게 됐었고, 인공호흡기를 꽂으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기억이 없으신 상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시는 그때 그 제가 아버지 옆에서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TV 드라마 같은 데서만 봤으니까 뭐 이렇게 산소 마스크 씌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삽관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열고 강제로 관을 꽂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막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계시고, 근데 그 과정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소식을 듣고, 코로나가 확진되자마자 저를 이제 격리하고, 이제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못 있으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도 검사하고 집에 가서 있어라. 이런 상황이 됐죠.
중환자실에서 3주간 있었는데요. 코로나의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수단인 에크모 시술이라는 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산소호흡기로 폐호흡이 안 되니까 혈관 호흡을 시켜주는 상황까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디 혈관에다 양쪽에 관을 꽂아서 거기서 산소를 공급해서 살아나게 소생하게 하는, 그게 가능한 곳이 이렇게 많지 않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게 가능한 병원이 분당 차병원이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간호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크모를 제가 들은 바로는 생존 확률이 한 10%, 에크모를 받고 소생의 길로 돌아서지 않았나 하는 분기점은 분명히 됩니다. 거기서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3주 동안 의식이 없는데 그 호흡기로 입원한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 선망 증상이라는, 이 뇌에 호흡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고장나는 거죠. 선망 증상 속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상황 속에 다 있는데 막 얘기를 하면 못 무시당한 느낌이, 참 무시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주, 근데 감사한 거는 그 3주 선망 증상 속에서 제가 한 번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난 못 움직여. 항상 묶여 있었던 거. 나중에 보니까, 퇴원 후에 보니까 내가 선망 증상이 심하다 보니까 병상에 결박을 3주 동안 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말을 해도 뭐 듣지도 못하고 세워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저는. 근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데 막 피가 나올 정도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뭔가 설득을 하는 과정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걸리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를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돼서 나오시는 데까지의 과정이 정말 모든 과정이 되게 베스트 케이스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더 명료한 건 사실 이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서 돌아와서 검사를 하고 저랑 저희 어머니, 딸 둘 이렇게 다 확진이 됐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집안의 온 가족이 격리돼 있었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건,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네가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따라서, 그리고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억에 없으신 그 기간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인도하시고, 어디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걸 몸소 체험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저는 통화한 기억조차 없지만 제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하나님은 진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는 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의 힘이 아마 그렇게 저한테 작동되지 않았나. 또 격리병동에서 회복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성남시 의료원 왔을 때도 이 의식이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제정신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제 내 기억과 의식이 제대로 돌아와서 계속 이제 회복 격리병동에서 일주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키워드가 오직 예수라는 네 글자가 딱 제 가슴 속에, 너는 이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30일을
30일이죠. 4주라기보다 30일을 병원에 있고 퇴원할 때 졸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게 돼. 졸지에 가는구나. 평상시에 이별 연습을 해둬야 되는구나. 졸지에 갈 수 있으니 항상 이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 특히 가족. 항시 이별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켜준 이유나 목적이 있으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내가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제가 아직도 비즈니스다, 미션이다 해갖고 헷갈렸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다른 크리스천, 제 또래의 어떤 젊은 남자 성도들에 비해서는 제가 굉장히 신실하다고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 듣는 그런 집사지만, 그냥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빚을 다 갚을 수 없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창세전부터 저를 준비시키시고 앞으로의 제 삶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뢰를 보여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이 제 마음의 질문이고 또 답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4주간의 생사 기로에서 아주 깔끔하게 태어나고 다시 살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오직 예수로 주님만을 간증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반전이라는, 이제 그 시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뭘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사역. 저를 통해서 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의 사역 이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그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미션이고 제가 생각하는 선교입니다.